18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 아이와 같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왜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자신을 높일 줄 모릅니다. 부모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부모를 의심하지도 않고 또 부모만 있으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겸손하게 오직 부모만을 의지하는 어린이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삶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어린 아이와 대조적으로 부자 어떤 관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 관리와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이나 돈이 많아서만 부자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이 큰 부자 관리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뭔지 모르게 이 부자에게는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게 느껴졌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수십 가지이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나오는 이 어떤 관리는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믿음도 그렇고 선행도 그렇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귀한 직분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신앙 속성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익을 주고 계십니다. 이 어떤 관리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의심하거나 믿음 생활이 회의적이거나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한 이 부자 관리는 분명히 영생의 중요함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영생을 진정으로 아는 이런 삶은 아니었어요. 영생을 진정으로 아는 삶을 저와 여러분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요,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은요, 이 양심이 마비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해도 뭘 못 느껴요. 마비가 돼가기 때문에. 왜 마비가 됩니까? 마귀의 소리인지 모르고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의 물결을 맞춰서 장단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바쁘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들이 없어요. 세상 풍습에 휩쓸리다 보니까 생각할 여유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0절을 읽고 듣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이 후반부에 이 십계명은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관리는 이것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부자 관리에게 부족합니까? 다 지켰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자 관리가 지키면서 이웃을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웃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지킨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 신앙생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자 돈을 사랑한 이 부자 관리가 근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내가 영생을 얻긴 얻어야 하겠는데 확실한 믿음의 지식이 이 지금 부자 관리에게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영생의 확신이 부족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영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속에는 자신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어떤 고난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영생을 얻는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고 버리지 못할 일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이 부자와 같이, 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은밀한 지적을 해 주시지 않을 때는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관리와 같이 슬프고도 근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이 관리는요, 영생은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 영생 구원. 예.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이 부자 관리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가운데도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관리는 영생이 선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얻는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구원, 즉 영생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면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행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잘못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있고 지극히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내 자신을 보았을 때 영생을 얻으려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요, 삶을 다 완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마음을 알고 명령을 합니다.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 부자 관리에게만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 부자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볼 때 이와 같은 명령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자는 재물이 이 부자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만일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점입니다. 이 부자 관리의 부족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부족입니다. 이 부자는 근심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종으로 제자로 부르심을 예면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부를 수는 있었으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는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지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재산과 재능과 시간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산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손해가 없습니다. 내 것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배의 피로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자기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우리 삶에는 지극히 영화롭고 복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이나 은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던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는 영생은 물론이고 축복도 크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드린 제물은요, 좀이 먹지도 못하고 녹이 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긴 모든 것은 안전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긴다면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영생을 얻도록.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가운데 얻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 부족한 사람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사실. 부족한 걸 느끼는 사람이 다른 부분도 부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통해서 10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진실로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부자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재물이,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사랑할 때는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모두 다 내버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늘 말하는 그런 잔소리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장애물이 있으면 버려야 합니다. 재산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 일에 방해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 재산을 포기하고 영생을 받는 것이 지극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지금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죽었죠. 이병철 회장이 죽음 직전에 영생을 알았다면 그 재산을 다 포기하며 영생을 얻는다고 했다면 이병철 회장이 그 재산을 다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 버리라고 그러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쫓아야만 합니다. 죄를 버리고 죄의 모든 매력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문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한 분도 나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큰 부자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큰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만 자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수록 생생하게 이 부자의 귀에 들려져서 영생을 얻는 길을 택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그런 소망을 갖게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몇 구절을 찾아서 읽고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뒤에 있습니다. 뒤에. 누가복음 바로 뒤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147페이지 함께 읽고 듣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눈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찾아서 읽고 듣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뒤편에 가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5절 391페이지 자, 함께 읽고 듣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0페이지 151페이지 우리 함께 읽고 듣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오질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말씀 몇 구절을 찾아 읽고 들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장 23절 같이 읽고 듣습니다. 진리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용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 영생이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함께 읽고 듣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건 뭐죠? 내 삶을 다 맡기는 자죠. 믿으니까 맡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바로 뒤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고 듣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을 얻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